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서 정말 혼동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의미와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란이 있죠. 오늘 말씀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믿음을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 믿음이 맞지요? 제가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16절과 21절을, 그쵸? 21절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6절에는 율법의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정의를 할 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어때요? 천대에 구멍을 뚫어요. 왜? 거기서 돈이 조금씩 흘러나가가지고 손을 땅에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줍고 이봐요. 당신 바지 주머니에 구멍이 흘렀나 봐요. 아니요, 내 거 아니요. 나는 구멍이 흘렸어도 그건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을 행하는 건데, 그건 뭐예요? 멀쩡한 바지나 이 옷도리에 있는 주머니에다 구멍을 일부러 의식해서 내는 거예요. 왜? 이게 율법의 행위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이런 율법의 의식 속에 갇혀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는 율법의 의식에 갇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계명에 따라 사는 것보다 예수님은 계명 위에 계시고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분처럼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간음하는 거. 쉽게 말해서 성행위를 내가 와이프가 있는데 다른 여자나 또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랑 성관계를 맺으면 뭐예요? 율법에서는 아웃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차원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아니면 다른 이성을 보고 간음하는 생각하는 것조차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음욕을 품는 것마저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 갈라디아서 쓰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율법의 행위를 내가 의식하면서 이거를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삶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로마서 10장 10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북한 같은 데서 살고 있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북한에서 김일성 광장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거 뚱땡이 저거 김정은 돼지 새끼 저거 저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면 지가 말했을 때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저 돼지 새끼 저것만 돼지입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디서 모르게 고사포가 날라와서 죽어요. 잿더미도 되지도 않아.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행위 구원자요?
뭔 행위 구원자요. 율법을 의식하면서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요. 이스라엘 최근에 갔다 오셨던 그 전쟁 터지기 전에 막바지에 갔다 오셨던 은혜를 입으신 목사님 그러시는데 야, 내가 예전에 갔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진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일찍 나오세요 이랬대요. 가이드들이. 여기 주일 개념이 아니라 토요일 개념이 해가지고 토요일 날 엘리베이터가 진짜 층별로 다 섰었대요. 근데 지금 갔더니 하도 한국 목사님들 아니면 딴 미국 목사님들이 이스라엘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면서 율법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총리가 그거 없애라 그랬대요. 그거 갖고 저기 우리 계속 놀림 받고 그러니까 그거 없애라고. 전기 낭비되고 이러니까 없애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층별로 다 안 쓴대요.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693개인가 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하는 거 693개의 율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는데 그 693개를요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다 지키는데 딱 하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693개를 다 지키면 구원 받는데 692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를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 왜 새로 듣는 것처럼 아무 그냥 눈만 그러고 계세요. 성경 안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법이라는 건 어때요?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경찰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예? 커브 좀 나오는 데 있으면 커브 저기 시작하는 데서 카메라 이거 딱 들고 어떻게 해요? 저기에 과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가지고 과속하면 어때요? 빨간 봉 들고 일로 와 이렇게 막 하죠. 네? 그게 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죄 졌나 안 졌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믿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예? 믿음으로는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더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장로님, 권사님, 이게 거룩이요? 이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 예? 이게 뭐요? 그건 아니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가정에서 엄마가 엄마 자리를 지켜야지 엄마가 바람나고 춥바람나고 그럼 되겠어요? 예? 아빠가 말이요. 돈도 벌어오고 가정도 건사하고 그래야지 아빠가 맨날 백수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요즘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프로게이머가 있어가지고. 어? 아, 도박장이나 가면 되겠냐고요, 아빠가. 아빠가 오늘 1,000만 원 따왔다, 그러면서 그게 따왔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도박장이. 그럼 되겠냐고요? 아빠가 오늘 1억 벌어왔다 해놓고 마약 팔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 하나님도 하나님 자리에 계셨을 때 거룩하신 거지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거룩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왕은 왕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 거룩한 걸 지키는 거고요. 거지 왕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여러분. 왕자랑 거지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하도 서민 사는 게 궁금해가지고 왕이 야 너랑 나랑 바꿔서 살자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더 고귀한 거고요. 더 거룩한 거고요. 더 진실된 삶을 요구하는 게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이때를. 왜 정신 차려야 되냐면 여러분 사기꾼의 1등으로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요즘에 예수 믿었다 하면 사기꾼이라. 거짓말쟁이. 그래서 나 하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정직한 삶,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네? 바른 삶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건데 이게 믿었으면 됐지. 아니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계속 가난한 성도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가난한 성도들이 지네 무슨 성도요? 성도긴 가난해서 다 타 죽을 거지 목말라서. 무슨 가난한 성도요? 지네가 교회 안 나가면서 교회 정죄하는 놈들이. 그게 어떻게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정죄해? 난 이해가 안 가. 예,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그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낸 헌금 갖고 세워진 교회를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냐고. 그래놓고 넌 뭐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어디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사한테 헌금했대. 그게 헌금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국의 모 대학교를 다녀요. 그 학교 학생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 졸업장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에 출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학교에 학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내가 이 교회 소속이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속감을 갖고 그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곳에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할 수도 있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연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생각 자체가 바르냐고요. 지금.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가난한 성도요. 가난해서 다 타죽을 놈들이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삶. 응? 다른 삶.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행위 구원자로 꾸짖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의 행위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내가 각인해가지고 율법대로 내가 사나 안 사나 그거를 내가 관념적으로 살고 있냐 아니냐 그거예요. 우리가 마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를 관념 속에 넣고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돼.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런 거를 관념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머리에 각인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긋나면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율법의 행위로. 행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생각조차도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바른 생각,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삶을 살려면 믿는 믿음의 사람에는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아니라 행함보다 삶이 나오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받겠지. 특히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에서 무슨 축제를 했었어요. 몇 달 전에. 그때 어떤 권사님이라 그래. 그 교회 권사님인데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목사님 오세요.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죠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 교회 권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 교회 권사라고 당연히 구원받습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면 구원 다 받아요? 목사면 구원 다 받아요?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목사라고 구원 다 받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목사님이 예화하시더라고요. 저희 주일학교 때. 평신도가 왔을 때는 얘야 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달려가시면서 껴안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가 꿈결에 그랬나 봐요. 꿈결에. 예수님 어떻게 여기서도 차별하실 수 있어요? 평신도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목사라고 그렇게 하신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깜짝 놀라면서 아유 아니야 얘야. 목사가 간만에 천국 가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서 안아주러 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제가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 이 말씀 듣면서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픈 일이지. 아니 어느 교회 소속됐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다 가야 돼. 나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아우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른 삶 살라고 하는 거고 바른 믿음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이 들어가게 믿음에 대한 복음이 제대로 귀에 박히게 잘 배우라고 하는 거고. 네, 속 터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응? 네. 교회 안 다니는 가난한 그 사람들보다 낫고 가난한 그 사람들이 예수 부인하는 사람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똑같아. 내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해서. 아니 제가 판단하면 안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똑같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 더 나빠. 내가 봤을 땐 가난한 성도들이. 왜 더 나빠요? 더 비판을 해버리니까 지가 뭔데 비판을 해. 아 죄송합니다. 지라 그래서 또 이게 홍보하면 또 그게 옛날 직성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거지. 차라리 부인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잘 모르니까 교회 가면 그러냐 예수 믿는 게 그러냐 이렇게 하고 니네 목사가 가르치냐 이렇게만 하고 말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럼 너는 왜 선악과를 지금 또 따먹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또 박어? 더 나쁜 놈들이요. 더 나쁜 놈들. 그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네? 언행일치를 하라는 것처럼 삼행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믿음과 삶의 움직임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정말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행위 한다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잘 못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도록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응? 그 증거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문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저럴 수 있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나왔는 뉴스에 제가 본 건데 부인을 죽였다고 하죠? 그거 못 보셨나요? 부인 죽였다는 남편을 죽였나 하여튼 부인을 죽였나 하여튼 존속살인을 한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순간 고난의 길로 고행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데 17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다시금 죄인의 자리로 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분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금 세운다면 과연 나는 뭐가 된다고요? 범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모 교단에서 성도님 중에는 이렇대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아. 이것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한 번 회개했으면 다시금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믿음과 똑같은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행동은 늘 일치가 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각인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믿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겸손하라 그러고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불순종이었고요, 교만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가 준 걸 먹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뱀이 꼬시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은 뭐예요?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겸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겸손과 똑같이 아담에게 하나님 물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것도 강조하시고요. 마음에 대한 것도 강조하신 거예요. 믿으면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말 자체를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편찬할 때 나를 넣었어야 된다고. 나를. 내가 일찍 안 태어난 게 잘못된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편찬위원들이 개혁 개정할 때 나 그때 전도사였는데 왜 나를 안 넣어줬냐고. 나를 넣어줬으면 거기에다 가로 열고 믿음은 잘 교회에서 좋은 교회에서 잘 배우고 잘 습득하고 잘 전하고 잘 살고 잘 따르고 잘 이렇게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을 거냐면 그냥 그 함축된 것을 그냥 믿으라는 그 글자만 봐서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함께 자야 하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신다고 결혼하기 전처럼 자신의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댁 가서 자면 결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왜? 가족인데 어때? 이렇게 오히려 가족인데 갈라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결혼해요? 어머니랑 같이 살지. 이처럼 내 위치가 바뀌고 내 상태가 바뀌었으면 어머니가 아무리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평생을 함께할 아내와 가족과 함께 언제든 어디에서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보다 더 고귀한 삶, 더 바른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내 고집과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이 함께 곁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발로 뛰는 사람을 만나고 하면서 일이 되지요. 그냥 가만히 입으로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이랑 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만 믿어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믿으시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로움을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하잖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하잖아.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지? 왜 고난의 연속이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 안에 억제되어 있던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죄입니다. 죄. 교만한 거예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교만함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이다 보니 뭐라고 합니까? 원수는 물에 생기고 은혜는 돌에 생기라는 말이 있듯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은혜를 간직하시고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 부활하심이 은혜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과 함께 영생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은혜를 간직하시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